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른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해가고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기록된 실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전쟁과 왕들의 이야기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람 왕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한 동방의 4개국 메소포타미아 거대한 그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하고 힘센 그 나라들, 그 4개국이 가나안 땅의 좁은 땅에 있는 이 나라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파죽지세로 14개 족속들을 완전히 섬멸하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쳐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5개국의 동맹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강한 나라들 5개국이 뭉쳐서 그 동방의 4나라들의 그 공격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정말 강한 그 나라들 가운데에 힘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산들로 다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신세들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이 시간들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보면 그냥 4,000년 전에 한 지역에 있었던 나라, 한 지역에 있었던 강자들과 약자들의 싸움, 강자들은 빼앗으려고 하고 약자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전쟁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은 그 싸움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인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언약의 가족들 가운데 있는 그 조카 롯, 그가 실수로, 그가 죄악으로, 그가 욕망으로 잘못된 길에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를 구원하는 것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그를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그의 삶, 일상, 생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어떻게 그를 불렀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의 시간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의 이 거대한 왕들의 싸움들, 이 전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기 위한, 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보고 자라가는 것이구나, 성장하는 것이구나, 성숙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그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전리품들, 그 모든 포로들을 이긴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318명의 이 가신들과 그 다음에 그가 동맹한 사람들이 함께 돌아오고 포로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는 오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 두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소돔 왕 베라입니다. 소돔 왕 베라. 한 사람의 이름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멜기세덱, 멜기세덱, 죄송합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을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갈래길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그 두 가지의 길과 기회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첫 번째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잘 자라가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그렇게 잘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해를 끼치는 수많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욕심이나 우리 속에서 나오는 탐심이나 욕망을 통하여 그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유혹받아서 그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 주변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한 승리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가운데 멈춰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찰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그 유혹 가운데 빠져 있어, 붙잡혀 있어 하나님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 실제는 놓여 있지 않은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길들이 믿음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그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소돔 왕 베라, 베라의 뜻은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소돔 왕은 악한 사람입니다. 베라는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13장에 또 다른 곳에 말씀하기를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나라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 소돔 왕 베라는 여러분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었던 그런 왕이었죠. 전쟁은 피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다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그런 베라였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흥분되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베라는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크게 이름도 없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개선장군처럼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마중 나갔다고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하시는 그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라 하는데 살렘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뜻입니까?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정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머지않은 시간 과거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공부를 했죠. 히브리서에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이 왕은요 정말 신비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왕은요 바로 오늘 창세기 이곳에서만 등장하고 시편에서 한번 언급했다가 구약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이 왕이 바로 멜기세덱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왕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좀 비춰주십시오. 3절. 여러분,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렘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이죠. 혹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론의 계열, 아론의 족보 가운데에서 태어났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의 계열입니다. 반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태어난 것도 모릅니다. 가는 것도 몰라요. 생명의 끝도 없다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미리 보내어주셔서 구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고 알라고 보여주신 그 예표, 그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계선의 행렬이 앞에 나와서 축복하죠. 여러분, 전쟁에 싸우고 계선 장군처럼 나오는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갈까요?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물론 그 싸움에서 상처받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승리에서 전체적으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역사를 살펴보아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몇만에서 몇십만에 이르는 엘람 왕, 그 군대,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고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포로들과 그 수많은 나라들의 포로들이 다 잡혀갖고 전리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행렬이 아마 처음부터 저까지 3km, 4k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선장군 되어서 망했던 이 나라들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렬 앞에 나아갔던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이 좀 사뭇 이상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왕이자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모아놓고 아마 멜기세덱 왕이
선포를 했을 것이다, 설교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놀랍게 크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에 전쟁 가운데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면 여러분 그 게선 장군, 그 장군에게, 그 대장에게 주목하여서 축복을 날리거나 축복의 말을 하거나 그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를 찬양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그를 인정하거나 그를 세우거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는 그의 말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아브라함의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조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냥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의 가신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돌아와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나와서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네,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김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이김에, 이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 앞에서의 설교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보통 어떤 사람이었으면 이 부분이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대장에게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 가운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돌아오는 그 게선 장군이 로마의 중심과 길을 걸어올 때에 행하는 행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죠.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에 그가 붙잡고 왔던,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과 노예들이 게선 장군이 앞쪽에 행진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옆에서 박수치고 꽃을 뿌리며 게선 장군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뒤에서 노예들과 군사들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을 노래하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입니까?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 메멘토 모리는 앞에 그 대장과 그 싸웠던, 용맹했던 그 병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도 이렇게 죽을 것을 기억하라. 너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가 전쟁에서 네가 죽였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생명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승리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김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예요, 우리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를 아는 지인들과 내가 행했던 일들과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로 인해서 박수를 치워주면 우리는 그것에
도취되고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가운데에서 바른 우리의 인생의 길들 가운데서 첫 한 걸음 작은 보폭 곁길로 내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보폭 한쪽으로 곁길을 내딛었을 때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km 걸어가면, 10km 걸어가면, 100km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길에서의 그 길은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배운 것 같고, 좀 더 가진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함에 취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더 빨리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길이요 인생의 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길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 승리 가운데 도취하지 말라. 너는 그 승리의 이김이 너의 가운데, 너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고 승리를 주고 너로 하여금 너의 사랑하는 조카도 데려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나인 것을 너는 기억하라. 너는 잊지 말라. 그러므로 너는 거만하지도 말고 겸손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에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겼을 때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겨. 너의 이김을 즐겨. 너의 승리를 즐겨. 너는 그럴 가치가 있어. 너는 위대해. 너는 대단해. 너는 누려. 너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할 자격이 있어. 너는 다른 사람을 통치할 자격이 있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다른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너의 지금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성공과 이김과 모든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실상은 보이지 않고 깨닫지 않지만 너의 뒤에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것에 교만해져서 그는 패망하였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 왕도요,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그치고 잠잠해져서 평안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될 극심한 죄악 가운데 나아갔음을 기억합니다. 신약으로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행하던 모습들이 함께 행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뽕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위에 서야 되는가, 누가 먼저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우리 교회로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같이 출발하거나 또 후배들이 큰 교회 목사님 벌써 다릅니다. 벌써 나와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야기할 때 듣는 태도가 이전에 같이 부교육자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할 때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 목사들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개척교회 목사들만 느낄 수 있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왜 힘이 들어갔지? 보여주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큰 위치, 높은 위치에 갈수록 정말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싸우고 자신하고 싸우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일컬어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을 일컬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청년부 때 저하고 같이 있던 분들이 사업해요. 그 창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견 기업을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와, 너무 달라졌어요. 저렇게까지 달라져?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뭐 말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뭐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낮아져야 합니다. 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저주받는 위치에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땅에서의 그 가치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멜기세덱의 이 이상한 행동 가운데에 아브라함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몇 절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10분의 1이라는 11조라는 의미와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혹자들은 묻습니다. 혹자들은 묻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11조,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요, 지금 7년까지 여러분, 제가 11조나 헌금하라, 헌금하십시오,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적이 기억에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질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동떨어져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같이 갑니다. 마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같이 존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효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효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대답하기 굉장히 싫어하시네. 효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용돈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로서 그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뚝뚝하고 틱틱거리고 경상도 보리문댕이들처럼 막 세게 말하고 이렇게 해도 그때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물질, 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다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10의 1, 이 11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강단 가운데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이비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물질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모든 전리품 가운데서 10의 1을 구분하여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 11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11조,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의미만을 한 가지 얘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거, 11조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가정과 가족과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0의 1, 나의 수입의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의 9는 내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 뜻대로 사용하고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10 중에 하나를 구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경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남아있는 것의 대표예요. 10 아들이 있을 때 하나를 먼저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자가, 그 대표의 아들이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실제로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어떤 부분이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2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유일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그 고백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내 생각, 내 방법, 이 세상이 주는 욕심, 이 세상이 주는 욕망, 이 세상이 주는 정욕,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가치를, 라는 그 방향을,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른 가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 다른 가치를 고백하고, 머물러 있거나 멈추어 있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와왔다, 내가 우연히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로, 그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로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로 성숙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던 지난날에 그 냄새나고 추했던 그 욕망과 정욕과 욕심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걸음, 정결하고 거룩한 그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를 쫓아가는 걸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가운데서 그 길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갑시다.